근데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몰랐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다시 되돌아보면 이게 철이 없는 거는 둘째치고 복음을 모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별로 중요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을 정확히 몰란 거죠. 또 복음을 정확히 못 누린 거죠. 그러니까 내 복음을 모르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죠. 근데 복음을 모르고 했던 모든 것들이 참 너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내가 살았구나. 꼭 이렇게 분명히 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했는데 꼭 육신적인 것을 위한 신앙생활이고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했다. 그럴 때가 있죠. 또 있었기도 했고요. 오늘 보면 우리 본문에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고요, 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진짜 전도자가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어요. 잘 믿는 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또 이단이라고 하니까 저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저 예수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 완전히 이단이다, 이단. 전 죽어도 괜찮아. 이 이스라엘 민족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게 안식일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안식일은 우리에게 예배를 철저하게 잘 드리라, 그 메시지인데, 그게 잘못 이해하니까 이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배에 집중하라는 뜻인데 일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얼마나 예배를 중요시 여겼냐면 하나님은 안식일 제대로 못 드리면 죽이라, 막 여기까지. 그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로 안식일 지켰는데, 안식일에 막 사람 병 고치고 멀쩡한 저 성전 그거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황당한 얘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저 왕족이 아니고 왕궁에서 태어나야 될 텐데, 그리스도는 저 목수일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 그리스도로 하고 나왔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 잘 믿는 것이 율법 지키고 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최고로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복음을 정확히 몰라 놓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요, 일단은 그리스도 뚫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오직으로 뚫려야 됩니다. 세상에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직으로 우리는 일단은 도가 타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래,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축복이다, 문제될 게 없다. 요셉을 보니까 자기 형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군대까지 움직여가지고 죽이려고는 사울 왕이 자기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또 모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입양자하고 또 그
죄를 짓고 도망쳤는데 이게 애굽이 자기 자체에 문제가 되지 않았고 결국은요 복음이 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또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포로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 죽는 자리에 기꺼이 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도 죽음의 문제가 최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문제는 사실 예수님이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바로 위기고 환란이고 그런데 전부 다 축복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고의 이정표구나.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에 완전 세상 말로 도가 터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허락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오직의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이 사울이란 이 바울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배경도 대단해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이제 배경이 조금 이렇게 자기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나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유대교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사내리는 공의회 최고의 정치인이고요. 종교인 중에 최고의 사람 바리새 아닙니까? 바리새. 난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학벌로 말하면 다소 사람이라고 했죠. 다소라고 하는 것은 그 최고의 문화 도시입니다. 학문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헬라 배경의 모든 문화와 학문을 배웠고 율법으로는 가말리엘 수제자예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안 뚫리냐면 하나님과 안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안 통하네요. 복음을 모르니까. 근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복음을 얘기해 주십니다. 하도 이게 악질이에요, 악질.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 그런 적이 없는데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핍박하는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다. 딱 나타나십니다. 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전에는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인정한 다음부터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전도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일단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요. 또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될까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환란이라고 하는 건 큰 환란이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이제는 죽이는 시대입니다. 큰 환란이 불어닥쳤어요. 그것도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본격적으로 이제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환란을 통해서 이 제자들과 또 70인 제자들과 또 귀중한 전도자들이 전체 막 사방으로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환란 때문에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를 갖고 계신 거죠. 지금도 코로나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정확히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중요한 준비를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10절부터 20절 보니까 어떤 환난이 왔냐면 다니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환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이 큰 어려움, 환난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아주 중대한 순간으로 보신 거죠. 이때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이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요, 중요한, 나중에 천사장을 보냅니다. 이 다니엘이 가장 중요한 보호자의 축복을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어려운 때, 그때 딱 누리게 되죠. 하나님은 환난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셨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괜한 환난은 아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되어지는 큰 환난 속에서 렘넌트 7명들을 준비하십니다. 이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냐면 전체가 노예가 됐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노예됐을 때, 또 포로되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를 통하여서 얼마 이 사람들 전부 다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 환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키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극한 어려움을 당하나 담대할 필요가 있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 환난 때에 일으키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자를 탄생시키는 거죠. 렘넌트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는 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율법은 우리가 당연히 복음 안에서 충분히 지키면 얼마나 이런지 몰라요. 근데 율법 가지고도 율법을 지켜야만, 네가 아무리, 그 유대인 차원의 그 율법주의는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너 율법 지켜야 된다. 그게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 별 그렇게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그냥 사울은 뭐 예수 믿고 뭐 그것도 없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생각이 꽉 찬 겁니다. 하나님 편에 다른 거죠. 다른 거 다 붙잡고 삶의 기준 삼아서 다 평생을 산 겁니다.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너무 율법에 확 잡혀가지고요. 우리가 뭔가의 다른 그리스도 아니면 138 이외에 다른 거에 탁 잡히면요, 이해를 못합니다. 오직 그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말이죠, 다른 거 다 붙잡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 별로 그렇게 인생의 생명을 걸어야 될 삶의 기준이 그게 아닌데 그거 딱 붙잡고 사는 이 사울. 그에 반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같이 동문수학했던 사람인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복음이 딱 기준이었어요. 그래, 자기가 이때 복음 증거하고 죽어도 괜찮다. 생명 걸지 않습니까? 이게 삶의 기준이 이미 같이 동문수학을 했는데 말이죠. 기준이 달라요. 사울과 스데반은 기준이 다릅니다. 사울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달라버렸어요. 일단 우리에게는요, 기준이 딱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죽는데도 말이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중요한 분들이요, 전도자가 탄생이 되고요, 교회가, 올바른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선교가 되어지는 중요한 일들이 하나님은 스데반의 환란, 스데반이 순교한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기준이 바로 딱 서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138인 거죠.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얘기했는데, 오직 그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입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걸 확인하고 또 그걸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다. 나중에는 이 바울이 그걸 증명해내죠.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또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이 바울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걸 결국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증명해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준이 딱, 우리 삶의 기준이 오직 복음으로요. 그리스도도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의 그 그리스도가 아닌 정확한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딱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또 힘을 얻고 보람도 생기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다시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냐? 올바른 기준이 서 있는 그 사람에게 힘을 주셔야죠. 올바른 도구를 가지고 올바른 딱 생각을 갖고 올바른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칼도 말이죠, 조그만 아이들에게 아주 예리한 칼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그거를 활용할 줄 몰라요. 근데 의사에게 이 칼을 주면요, 수술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씁니다. 그 마땅히 수술도 할 수 있는 모든 힘 다 주시고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최고의 힘, 세상을 이기고 능히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죠. 만약에 현장에서 힘들다 그러시면요, 기준 바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복음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은 힘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올바로 세워지게 되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하게 되는 거죠.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와 상관없는 그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예수 믿고 바뀐 모든 것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삶의 기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세상에는요,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있고요, 그 속에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 것이냐. 세상 나라를 위해 사는 크리스천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업적을 위해서 살고요, 세상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살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많이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크리스천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죠. 근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요, 삶의 목적을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살 필요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계시잖아요. 현장에서 어렵다, 힘들다, 다 있습니다.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위기 다 당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렘넌트 7명 수많은 제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정말 나는 불행했고 너무 힘들고 못 살겠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과 목표, 목적이 정확히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까지 그 축복을 누리잖아요. 근데 죽을 때 돌에 맞아 이제 천국 가게 될 때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성령 충만하였어요. 바로 우리가 삶의 기준이 바로 세워질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무엇이냐? 일단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울이 다메섹도 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요.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딱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다메섹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내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또 삼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울은요, 이 다메섹 이전에는요, 완전히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았어요. 율법 가지고 세상이 문화 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그리고 얼마나 또 방향이 안 맞느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으러 다녔다니까요. 다메섹 그 이전과 이후는요, 완전 정반대의 삶이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나의 다메섹을 한번 글로 한번 써볼 필요 있습니다. 글로. 여러분 훈련 많이 받으신 분들은 아마 쓰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번도 나의 다메섹을 한번 써본 적이 없다 그러면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써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내가 어떻게 삶이 변했고, 내 인생의 기준이 바뀌었고, 내 생각이 바뀌었고, 쭉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지. 저는요, 20살 때 예수님 만났는데요, 수련회 가서 만났는데, 그때는 이렇게 완전한 다메섹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기독교 배경 가지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오직의 그 그리스도는 깨닫지 못했거든요. 나의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지는 그 다메섹을 딱 한번 써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이게 점검이 되어져야, 나의 다메섹이 점검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든 또 짧게 하셨든 상관없이 나의 다메섹은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참 좋아요. 우린 신학교 갈 때 다메섹 써보라 하거든요. 다 제출합니다. 원서 그쪽에 다 써보라 해요. 입학할 때. 써보니까 참 철없던 시절 많이 있었더라고요. 되돌아보니까 내가 철없었던 시절, 지금도 철이 없지만 내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리 살았구나. 내가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렇게 살았구나. 그럼 한번 점검하는 거 참 좋습니다. 일단 그게 서론과 1번 나의 다메섹이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이 바로 다메섹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하나님은요, 당연히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십니다. 당연해요. 당연성입니다. 하나님은 전도 우리가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시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복음은 증거되어지게 돼 있다. 그거 당연히. 우리가 한다 안 한다 그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꺾어서라도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안 해도요, 하나님은 당연히 하셔요. 근데 우리도 전도하겠다 마음먹은 분들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건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는 237 복음화 또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당연성에 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고 복음은 증거하시게 되어 있고 반드시 그 하나님은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돌리고 계시니까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증거는요, 필연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저 사단에 막 일으키는 저 재앙을 못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이 없어가지고 전 세계 지금 영적 문제가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지구가 정신병동화 된다 하지 않습니까?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17%입니다. 우울증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병원에 가는 사람이 프로테이지가요 17%예요. 병원 안 가고 있는 사람, 너무 시달리는 사람 그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막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공황병이라죠. 조현병 얼마나 많은데, 히스테리, 불면증, 이분들은요 진짜 힘들대요. 전 불면증이고 너무 잠이 잘 와가지고 막 누우면 하나 둘 셋 뿅 그냥 꿈나라 갈 때도 많은데요. 아니 잠을 많이 잤든 안 잤든 그냥 누우면 자요. 또 깨기도 금방 깨는데, 근데 불면증 이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지 않아도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엔. 누릴 게 너무 많고,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그냥 온종일 살아도 돼요. 근데 과학은 그렇게 막 발달되고 있는데 사람들의 정신은 계속 병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정신병을 과학이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 정신병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재앙은 계속 임합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반드시 필요하셔요. 왜냐하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면 재앙을 못 막으니까요. 삼저주를 못 막으니까요. 그게 필요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당연 필연성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237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없습니다. 이 땅으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영혼 구원밖에 없어요.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속에
당연히 하나님은 전도하신다니까요. 당연히 복음 증거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못 깨달으면요, 노예로 가서 또 포로로 끌어가서 속국 만들어 놓고도 복음 증거하신다니까요. 당연합니다.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왜 현장에서 누리고 증거해야 됩니까? 재앙을 못 막아요. 그래서 재앙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절대성은요, 복음 가진 자를 아무도 못 이깁니다. 성경에 보니까 복음 정말 가진 사람은 절대로 못 이기는 걸 알게 됐더라고요. 바로왕이 복음 가진 모세를, 바로왕이 얼마나 지금 강대국이에요. 또 군대 갖고 있고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바로왕이 모세 한 명을 못 이긴다니까요.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어마어마한 바벨론,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이 왕들이요, 다니엘 한 명을 못 이겨요. 다니엘 세 친구 못 이깁니다. 아니, 여자 한 명을, 에스더를 못 이긴다니까요.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요, 세상 배경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요, 복음의 절대성, 복음 가진 자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을 반드시 쓰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시면서까지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바꾸기 원하십니다. 근데 세상의 재앙을 종교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재앙을 정치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교회에다가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교회가 복음을 자꾸 놓쳐요. 복음을 놓치니까 다른 거 해야 되잖아요. 다른 걸 중요시하고 다른 거 해야 되니까 또 교회가 다른 거 하다니까 재앙이 또 오게 되는 겁니다. 그건 교회사적으로도 다 증명이 된 거잖아요. 복음을 놓친 교회 때문에 종교에다 준 적이 없다니까요. 세상의 재앙은요,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 책임. 더 목회자 책임이죠. 목회자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거 얘기하니까 더 그렇죠. 이 교회가 말이죠, 복음을 놓치고 현장을 놓치게 되니까 교회가 할 일이 없어져요. 할 일이. 다른 거 막 하다가 가장 중요한 걸 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재앙은 임하고 교회 안에서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싸우는 것밖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교회 문제입니다. 싸우니까. 불신자들이 교회 무용론 자꾸 들고 나오잖아요. 교인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그래, 택시기사, 전에 택시기사 교인들 타면 머리가 부다라는 거 아닙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막 욕하는 거예요. 교회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장로 욕하고, 계속 할 게 없어요. 복음을 몰라놓으니까. 현장 다 놓치고요. 이게 바로 일이 되니까 재앙이 많은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인 이런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빛이 비춰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 이기게 만들어 놓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 인생 속에 이게 확실히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안 된다, 그건요, 둘째로. 일단은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확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하나님은 당연히 필연성을 갖고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절대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잘 모르면요, 알 때까지 계속 고난당하고 실패하게 만드십니다.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요, 완전히 실패하고 또 고난 다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비밀을 대강 알길 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확히 알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셔요. 대충대충 산다, 그건요, 육이 있죠, 육이. 버린 사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실패하고 고난당하고 어렵지? 현장이 왜 이렇게 어렵지? 구원의 비밀 정확히 하라는 겁니다. 이 사울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구원의 비밀을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민족 전체가 고난받고 실패하게 만들고 나중에는요, 이 사울 바울은 꺾어버리잖아요. 한복판에서요. 길 한복판에서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대충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대충 살아가겠다, 계속 고난이 오고 계속 실패가 올 겁니다. 아예 그냥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구원이라는 거, 네가 알지 못하는 그 구원, 네가 알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 정확히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 정확히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비밀, 또 세계복음화의 당연필연 절대성, 이거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찌보면 우리의 과거의 그 철없던 시절과 또 그때 실패한 것과 그때 어려움, 죽음의 위기, 너무 어려우시니까 사람들이 자살 직전까지도 가잖아요. 그거를 왜 허락하셨느냐? 우리의 과거를 왜 허락하셨냐? 구원의 비밀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나중에 이 사울이 말이죠, 이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 그때 예수님 만나고 과거를 쫙 봤을 겁니다. 특히 스데반, 자기 동문수학했던 그 스데반이 어떻게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옷을 맡았지 않습니까? 순교하면서 그 얼굴 늘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누가복음 18장 이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과부가 재판 늘 잘해달라고 재판자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8절에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알고요, 예전에 과거에 사단에게 당했고 사단에게 속았던 그거를 진짜 안다면, 이 바울은요, 진짜 그걸 원한으로 딱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복음 딱 붙잡고 산 겁니다. 평생토록 고난당해 상관없어요. 평생토록 어려움 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사단에게 당했던, 사단에게 속았던 그걸 원한으로 딱 붙잡고요, 평생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 당연필연 절대 속에 있고요, 구원의 비밀을 정확히 알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로 중요한 계획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비밀, 정확한 오직의 그 복음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으로 하나님의 준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사울이 예수님 믿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스데반의 환난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흩어져서 뭐 하고 있었냐면 말씀 운동을 피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가 현장에 달방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좀 교회 좀 다녀보고 내가 예수 좀 한번 믿어보려 하는데 어디를 갈까? 불신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요, 딱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교회 다락방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 딱 붙여버린 겁니다. 그것도요, 아나니아가 있는 지역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사울을 딱 꺾어버리죠. 우리가 이게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락방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지교회 운동을 딱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딱 갖다 붙이게 되는 거죠.
사울에게는 어떤 작업을 하셨냐? 평생을 사는데 율법의 한계를 지금 깨닫게 돼요. 평생 사는데 자기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평생을 사는데 왜 우리 민족이 왜 지금 속국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속국당해야 되느냐? 왜 우리 민족이 그렇게 노예포로 속국당했냐? 그런 한계를 깨닫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복음 깨닫기 바로 전까지요. 한번 담에서 쓰시면 분명히 이건 아닌데 이 삶이 진짜 삶은 아닌데 뭔가 확실한 걸 갈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현장에 다락방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딱딱 갖다 붙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 지교 운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절묘한 준비, 하나님의 절묘한 시간표 딱딱 맞춰 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주를 돌리시고 계시는데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딱딱딱 맞춰 가셔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묘하게 딱딱 맞춰서 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계획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하나님은 절묘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절묘한 준비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울도 이렇게 인도하실 거고 우리도 인도하실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적으로요. 말씀 속에 있으면 됩니다. 평생 이 바울이 평생 승리할 수 있었던 그 길은 바로 오직 복음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 자기가 바울이 말이죠. 말씀 딱 그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걸 아나니아가 심부름해 주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심부름하는 것처럼 아나니아가 그걸 딱 심부름해 줍니다. 15절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주께서 이르시되 심부름한 거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거 바울이 이거 탁 붙잡고 평생을 삽니다. 결국은 말씀 속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대부분 말씀 속에 없으시더라고요. 말씀 속에 있으면 됩니다. 말씀 속에 있으면 영적인 파워와 영적인 여유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죠. 말씀 속에 있어야만 우리가 여유가 생겨지는 겁니다. 영적인 여유예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여유,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 능력 이게 딱 갖고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 생각, 육신 모든 것들이 여유가 생겨집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이 여유가 말씀 속에 늘 있으니까 이 여유 가지고 늘 승리했습니다. 늘 위기가 와도 어려움 당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이 여유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말씀 속에 내 인생이 말씀 속에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 속에 내 인생이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지고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셔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이 사람을 절대로 이기지 못했어요.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지도가 바뀔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지도는 바뀌지 않지만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진정한 삶의 목표이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여기까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놓고요. 우리를 부르시고 또 현장에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필요한 절대적으로 또 당연히 필요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현장에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바울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변화되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